세계적인 문학가인 알베르 가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베르 가미는 자신의 책에서 각 시대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7세기는 수학의 시대, 18세기는 자연과학의 시대, 19세기는 생물학의 시대, 20세기는 두려움의 시대, 이렇게 시대마다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20세기를 두려움의 시대를 했습니다. 지금 21세기는 어떤 시대인가? 21세기에 대해서도 수많은 학자들이 동일한 진단을 내립니다. 21세기는 두려움의 시대이다. 첨단 과학의 시대인 동시에 여전히 20세기의 두려움의 역사를 동일하게 더 어렵게 지어가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과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유토피아, 낙원을 만들어줄 줄 알았지만 미래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더 많은 문제를 지금 발생하게 하고 있습니다. 빈곤의 문제, 질병의 문제, 기아의 문제, 전쟁의 문제, 테러, 지진, 기후변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듣고 있고 이 문제 속에서 현대인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것은 우리가 견뎌내야 되고 또한 무엇보다도 극복해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움의 역사 속에 살았습니다. 미디안을 통해서 그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겪습니다. 미디안은 약탈의 민족이었습니다. 약탈의 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잔인했고 미디안 족속들이 한번 거쳐 지나가면은 그 나라에는 아무것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은 미디안 족속을 메뚜기 떼와도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면은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자신의 밀실인 동굴에서 자기의 곡식을 타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곡식을 추수하면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밀실에서 은밀하게 타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풍요로운 시간입니다.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요 축제의 시간에 그들은 도리어 두려움 속에서 숨어서 추수를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6장 6절에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 기드온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과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세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굳이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 시대, 코로나19라는 문제를 떠나서도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과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들이 좀 멀리 있었다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더 피부적으로 지금 실제적으로 두려움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인생의 길에서 기드온을 좀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 같은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많이 배출되어져야 된다. 이 고난의 시대가, 이 두려움의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성찰해내고 이 두려움의 시대를 극복해내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처럼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훈련 잘 받아서 기드온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평화를 갈구하지만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곡식을 추수할 때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많은, 극적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오랫동안
친구들이, 이웃들이 전쟁의 이 고통 속에서 시달린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여러분, 헤르몬 북쪽 헬몬산에서 아름다운 요단 강물이 흐르고 헬몬산 정상에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평지가 보입니다. 며칠 전에 성지순례 영상을 보면서 헬몬산 정상에서 찍은 이스라엘 평지를 영상으로 봤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헬몬산은 성경에서 모든 축복이 흐르는 산이에요. 정말 축복이 흘러요. 그 이스라엘의 여러분 생명의 물줄기가 헬몬산에서부터 흘러가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아주 아름다운 평야가 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이 평야가 하나님의 초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초원이 미디안 사람들에서 철저하게 짓밟혀서 더 이상 하나님의 초원이라고 불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광경을 기드온은 직접 목도했습니다. 자신의 친구들이, 이웃들이 하나님의 초원이 미디안에 의해서 짓밟히고 곡식을 추수할 때마다 미디안에서 모두 다 약탈되어지는 이 비참한 시대를 바라보는 기드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속히 갈망되어지기를, 종식되어지기를 갈망하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어수속히 이 전쟁이 미디안의 약탈이 끝이 나고 샬롬이 오게 해주세요. 평화가 오게 해주세요. 이 전쟁의 공포는 기드온의 고향인 아비에셀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아비에셀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여러분 청정지역이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전쟁의 공포와 전쟁의 두려움이 다 뻗쳐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만의 곡식이라도 안전하게 추수하기 위해서 숨어서, 대장부가 여러분 창피스럽게도 그런 숨어서 곡식을 추수하고 있었습니다. 축제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대범하거나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평범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전쟁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이란 것은 사람을 더욱더 연약하게 만듭니다. 원래 사람이 연약한데 두려움이라는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지면 사람은 더욱더 연약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들춰내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직면하는 것이에요. 직면하여서 싸울 때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낸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대경제공황이 찾았을 때 이 대경제공황 앞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연설은 정말 유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경제공황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져서 우리의 경제가 폭락한 것,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그 자체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유약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샬롬은, 평화는 여러분 반드시 소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기드온이 평화를 갈구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는 전투적으로 싸워야 됐지만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면 더 이상 그 두려움 앞에 잡혀서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움의 실체와 더불어 믿음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드온은 평화를 회복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말씀에 정통한 기도원이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이 미디안의 손에서 건집을 받는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의 그 계명대로 여호와께로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그들은 이 미디안의 손에서 건짐을 받을 것을 기드온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이 고통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정말 여러분 두렵고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워요.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비단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이거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찾아온 죄의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 샬롬을 회복하지 않으면 오늘 기도원이 직면해 있는 이 사사시대의 전쟁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서를 통해서 광야 이세들에게 거듭 설교했습니다. 가장 강조한 것은 너희는 절대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들의 문화를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풍습을 너희들이 가지고 오지 말아라. 너희는 거룩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라. 모세는 광야 1세대의 그 실패를 돌아보면서 광야 2세대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거듭 신명기에서 그는 설교했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를 아는 세대가 끝이 나고 난 뒤에 그들은 결국 가나안 문화 속에 동화되었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사라지고 세상 나라의 가치, 세상 나라의 방식, 가나안의 문화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뒤엎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언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교회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도와줄 길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건강한 부흥 속에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 배움는 것과 시름시름 병 중에 앓다가 영적으로 앓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시름시름 병들어 앓다가 주님을 만나 뵙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만나야 됩니다. 신명기 23장 3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0절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반석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을 고난 속에 내버려 둔 것은 이들이 반석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고통을, 전쟁을 허락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 한 명이 이스라엘 군사 1000명을 이긴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10,000명의 군인이 이방의 군사 2명에 의해서 쫓김을 당한다. 이 무슨 망신입니까? 이방 사람 한 명이 이스라엘 군대 1000명을 무찌르게 되어지고, 이방 사람 2명이 여러분 10,000명의 이스라엘을 이긴다. 왜 이런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나요?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선민 믿음의 백성 한 명이 이방 사람 1000명을 이기도 못할 것인데 거꾸로 되어졌습니다. 이방 사람 한 명이 이스라엘 선민 군사 1000명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 일이 사사시대의 일이요, 지금 이 시대의 비극인 것이에요. 교회의 비극입니다. 교회의 십자가가 여러분 아무리 많은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력 있는 소망 있는 교회 하나가 있을 때 여러분 천의 만의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대로 돌아가지 못하면 교회가 여러분 십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패스트, 흑사병이에요. 흑사병으로 하룻밤만에 아수르 군대 전체를 진멸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았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았으면, 성도가 살았으면 이런 역전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샬롬이 우리가 평안을 회복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자신의 사명을 신중하게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6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큰 용사여. 말씀드렸다시피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라 두려움과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큰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2절은 기도원의 소명 구절입니다. 기도원은 이 약속의 소명을 받았으나 과연 이 소명이, 이 사명이 정말 나에게 주신 것인가? 정말 나의 사명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불신앙은 아니에요. 질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물 싸움을 통해서 이적을 경험합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국을 붓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지팡이가 닿자 그 제물을 불살라 버려요. 이 초자연적 역사 앞에서 기도는 두려움에 떨게 되시죠. 또 6장 37절에서는 두 번의 양털 증거를 구합니다. 지면에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지면에 양털만 적지 않게 해주세요. 한 번은 양털만 적게 이스라엘, 한 번은 땅은 다 이스라엘에 젖었는데 양털만 건조하게 해주세요. 두 분의 이적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나타내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기도원의 신중한 성격입니다. 영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예요. 가도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처럼 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모세는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되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적절한 질문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평강을 상실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예레미야를 제외한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 빼고는 여러분 전부 다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은 진짜 평강한 줄로 착각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이런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는데 그들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과 뜻과 계획들,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자체가 인본주의적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본주의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복종시키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 속에 하나님의 뜻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평강하다는 말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평강이 없는 시대인데 평강하다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뜻을 받아들일 때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이것이 나의 사명인가? 이것을 우리가 결정지을 때는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결정보다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동력자를 통해서 그 비전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나눌 때에 동일한 답변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은 동일한 답변을 주시는 것이에요. 평강이 없는 곳에 평강이 있다 외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착각과 확신은 분명하게 구분되집니다. 착각과 확신은 맨도날처럼 예리하게 구분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착각과 확신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적정한 만큼 구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찾아온 두려움입니다. 자, 기도원이 이 사명을 확인하는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죄인된 인간의 연약함으로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12절 24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기도는 만납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밤 내가 잠자리 누운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밤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고요한 산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나타났다 가정해 봅시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것은 경이로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 자체는 거룩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고리가 설 수 없는 인간의 죄된 실존, 죄된 본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샬롬을 이룰 때에 흔히 나타나는 정상이에요.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샬롬의 방식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과정으로 나아가 계시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인되어짐을 발견하고 죄인되어진 나 자신을 주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 엎드리고 자복하는 이 과정이 있고 난 뒤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목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8장 1절에서 야곱이 뭐랍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뭐랍니까? 두렵다 이곳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사야는 6장에서 뭐랍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죄인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두려움 중에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기도하는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평화를 위한 두려움이에요. 샬롬을 위한 두려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는 주는 거룩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 앞에 우리가 이런 공포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되어진 인간이 깨어져서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평강의 옷으로 입는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다. 사명자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철저한 자기 죄의 고백과 죄인 되어진 자신의 존재를 고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상태가 낙심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기드온은 오랜 전쟁으로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미디안의 침략과 약탈로 인해서 패배감과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 기드온의 영적 상태는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랐던 것처럼 기드온도 심신의 영가육이 지쳐 있었다는 것이에요. 분명 오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은 샬롬, 평화로 나아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남으로 두려움과 공포성에 잠긴 것은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마음이 낙심이 있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거의 여러분 바닥 상태로 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그가 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이런 소래의 뱃속이요, 그곳에서 요나가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 가운데 가는 것이에요. 영적 상태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육체의 훈련은 잠시 이 땅에서 유익하지만 경건의 훈련은 이생과 여러분 금생에 유익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건의 거룩한 훈련이 있어야 돼요. 경건의 거룩한 훈련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다운되지 않고 영적으로 가라앉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터치할 때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둔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알지를 못해요. 왜? 영적으로 병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체의 발에 뒤꿈치에 각질이 많이 생겨요. 또 굳은 살이 많이 생깁니다. 굳은 살은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죽은 살이에요.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 영성이 가라앉게 되면 하나님의 터치해도 몰라요. 사람에게 면역성이 중요하듯이 여러분 신앙의 면역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성이 여러분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직접 요청한 표징으로 인해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기드온은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먼저 예물 표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쌓은 그 제단에 불을 태워서 역사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22절 6장 22절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나. 자,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표징을 구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과도하게 표징을 구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그 증거가 우리의 사명에 대한 소명에 대한 확신을 주게 되면 도리어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에게는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분명한 증거를 여러분 받았으면은 받아들이고 순종하세요. 오늘 첫 마디가 뭡니까?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의 큰 용사여,
여러분, 말씀보다 더 정확한 메시지는 없어요. 저는 기도원이 여기에서 만족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양털을 적시는 이것 하지 말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좀 양보해서 재단까지만 딱 표적을 구하고 그만두었으면 좋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두 번의 더 표적을 구합니다. 이것은 과유불급이에요. 물쓰기는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적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증거가 거듭되어지면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복인 것이에요. 예물을 태운 후에 그는 두려워서 죽으리라 하고 그는 집으로 생각합니다. 23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기도는 내가 죽으리라,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서 증거를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또다시 긍휼을 베푸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기도에 마음을 강하게 하였듯이 우리가 비록 불순종하여 또다시 하나님께 증거를 구해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강화시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아니하리라. 모든 삶은 하나님 안에 평강을 확신하고 누리는 것이에요. 이 평강을 확신하고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이 말씀과 기도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립니다.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말씀과 기도 속에만 껴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세상 앞에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존경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는 존경받아야 돼요. 교회는 이런 세상의 정치보다, 세상의 도덕보다, 세상의 이상보다, 세상의 철학보다 가장 높은 영역에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출애굽기 19장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말씀만큼 분명한 증거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과도하게 무언가를 요구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놓쳐버린 때는 없습니까? 여러분, 적정선에서 우리가 멈추시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어떤 위로를 베푸시는가? 반드시 평강의 위로와 담력을 주신다. 23절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는 안심하라 즉시 죽지 아니하리라. 문제의 핵심을 찌는 거예요. 지금 기도의 마음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사냥을 만나 배웠으니 나는 죽으리라. 그게 지금 기도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기도의 마음의 중심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여러분 아픔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핵심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안심하라. 이 말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기도나 안심하라.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들아 안심하라. 내가 책임지마. 절대적 약속입니다. 기도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단을 쌓습니다. 2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기도는 명령에 순종했어. 제단을 쌓는데, 이 제단을 쌓았는데 이 제단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 샬롬이라. 샬롬이 뭡니까? 평강이에요. 큰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13만이 넘는 이런 미디안의 군대와 싸워야 됩니다. 이 기도원의 이런 마음에 뜨겁게 사명과 용기와 은혜를 준 것이 바로 뭡니까?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고 산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떠한 미래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호와 샬롬이 함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평강의 위로를 주십니다. 담력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참으로 기도원이 되어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또한 살아갈 때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의 위로와 담력을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 당황해서 갈 길 모를 때,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을 옆에 붙여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곁에 디모데를 붙여놓고 누가를 붙여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라의 좋은 군사로 불림을 받고 군사로 싸워갈 때 사랑을 붙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바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이기는 능력을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 평강을 만드십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모든 역경을 이기는 도구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옆에서 전쟁이 벌어져도 죄송하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여호와 샬롬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샬롬을 소유했다는 것은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가 책임지리라. 이 말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옆에 전쟁이 벌어지고 상상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이 벌어져도 사랑하더라. 나는 너에게 여호와 샬롬이니라.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책임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뒤집어져도 세상이 혼돈 속에 있어도 우리는 샬롬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가장 강력한 위로의 말씀으로 기도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 샬롬이니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주제는 사명을 확신한 기도원의 행동입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기도원은 수행했습니다. 제일 먼저 자기 아버지 집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립니다. 바알 제단을 박살을 내버려요. 기도원이 이 일을 밤에 행하지 않은 것은 겁이 나서가 아닙니다. 낮에 이 일을 수행하게 되지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동네가 뒤집어지는 것을 동네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기도는 지혜롭게 밤중에 10명의 총을 때리고 가서 그대로 즉각적으로 우상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샬롬의 군사라면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 외에 붙들어있는 모든 숭배의 우상들이 지금 즉시 사라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다 뽑아내야 돼요. 이것을 뽑아내지 않고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명령을 따라서 새로운 제단을 쌓습니다. 땅에 다듬지 않은 돌을 쌓고 제단을 다 쌓은 후에 아버지의 수소를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리고 신상의 나무들은 땔감으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에 드리는 이 제사의 불꽃이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번제의 이 불꽃이 보이고 있습니까? 이런 번제의 제단 속에는 기도원의 용감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깨우는 영적인 기도원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여호와 샬롬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평화를 주시기로 약속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 일어나라고. 이 우상의 제단을 다 부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을 통해서 기도는 강한 열정과 열망 속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타는 불꽃처럼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자.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미디안을, 이 세상을 우리에게 붙였으니 이제 우리가 나가자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번제의 제단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싸움의 터전으로 나가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 세상과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전쟁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인데, 이 전쟁을 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에요. 샬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전쟁을 수행할 수도 없고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원의 여러분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핵심적인 그 힘은 뭐냐? 바로 여호와 샬롬. 내가 평화다. 여호와께서 평화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지키리라.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의 평화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고 붙들고 사용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이 무려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끝을 내버려요. 13만 5천. 엄청난 군대입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60만입니다. 6분의 1이 넘는 군사를 단 300명이 끝을 내버립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적이에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여호와의 샬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온다면 모든 불가능이 가능함으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부으시는 이 용량은, 믿음의 역량의 용량은 측정 불가해요. 저 사람이 저만큼 가능하겠지? No,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면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J.B. 필립스의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생의 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나 인생이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호주머니에 넣고 나면 액세서리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참으로 청량할 수 없는 무한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잡아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능성은 우리의 생각과 모든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300으로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겼는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샬롬, 여호와 샬롬,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을 했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일을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모든 문제를 어루만지고 사랑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며 치유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명자에 대해서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치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샬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